봉독했던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대관식. 여러분 대관식 알지요? 옛날 왕이나 대통령 취임식을 뭐라 그래요? 대관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어마어마한 본문이지요. 그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뭐라고요? 대관식.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나라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또 터졌는데요. 대통령이 심야에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제가 그걸 다 지켜봤거든요. 2시간 조금 넘게 3시간 안에 국회에서 무효선언이 통과되어서 그 다음날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온갖 자연재해,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잇따르고 지금 당장 지구에 종말이 와도 하나도 의심할 이상할 것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의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어 무엇을 위해 오늘 또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니까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 성경 탁 펴면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무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 자유의지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연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역사의 중심, 역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역사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오늘 또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마감될 것이냐? 자, 역사의 모든 중심과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5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것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그 역할을 이제 온 천하에 선포하고 그거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계시록 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잡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어떻게 돼? 아무도 볼 수 없던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자, 그러면 먼저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오른손 왼손 구분이 있을까요? 구분이 없죠. 그죠?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이란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생사하복, 흥망성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안팎으로 가득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속에 안팎으로 가득 썼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완성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보태거나 빼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안팎에 썼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완성된 말씀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창조, 예정, 작정, 섭리, 경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못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곱 인으로 어떻게 봉했다. 자, 이거는요,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완전히 봉해졌음을 말하는 거고, 아무나 열거나 실행할 수 없고 엄격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분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기에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말은 그렇지 않다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고, 그죠?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정확한 자격과 조건이 맞아야 열리는 마치 비밀번호와 같다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며 사기꾼으로는 절대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알겠죠?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분이야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일곱 인으로 딱 봉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분이 누굴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거 두루마기 인봉을 띌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누가 갖다 준 문제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갖다 준 문제예요? 옛뱀,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막 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종교를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더 정확히 말하기를 모든 종교와 우상은 사실 누굴 섬기는 거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게 그냥 무섭게 무섭거나 또 아니면 막
그냥 겁나게 역사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버릴 텐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은 자기를 포장하고 가장하고 위장해가지고 너무너무 좋게 광명한 천사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뭐를 이용하냐면 우상을 이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상 중에는 보이는 우상, 형상의 우상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더 이 보이는 형상의 우상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있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고집도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도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서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살아. 내 마음대로 믿고. 자, 따라하십시오. 최고의 우상은 나다. 그러니까 사단이 탁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돼. 그랬죠? 사단은 우상을 반드시 이용합니다. 최고의 우상이 누구라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 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완전히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끊임없이 동산 숯불 가운데 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본적인 두려움. 나는 행복한데요? 그 사람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아요? 아니죠. 언제 행복이 사라질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두려워서 숨어버렸어. 그리고 여자 하와에게는 어떤 고통이 와?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남자 아담에게는 땅언더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지옥은 나중에 가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 사단이 우리에게 우상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온 세상을 뭐로 만들었어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만 열 수 있도록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넘어가면은, 자, 첫째는, 오늘 이 야곱이 아니죠. 요한이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또 보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진짜 인간의 이 실제 모습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성경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보입니다. 예? 안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본다는 말이
8번 나와. 응? 8번. 그래서 이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 상금이 크니라.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이 맞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성경 당연히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거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바르게 믿고 있구나 증거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환난과 고난이 없다, 가짜일 수가 있어요. 성경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요. 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합당한 자가 누구냐?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단이 갖다 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합당한 자,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기를 펼칠 자가 누구냐? 자, 먼저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입니다. 그 말은 이분이 금방 우연히 이 땅에 오는 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성경에 예언되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의 뿔이? 다윗의 뿔이 성경에 계속 예언되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6절에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이 자격 조건 가진 분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7뿔이라 그랬어요. 7뿔과 7눈. 근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자, 7뿔이란 말은요, 성경에 항상 7뿔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뿔이란 말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7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뿔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완전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7눈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이 통찰력,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에나 계시고 아무에게나 계시고.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니까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뭐를 취한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7인봉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취하니라 말이 중요한데, 취하다는 말은 그냥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이렇게 보좌에 등극하시는 어린 양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뭐라고요? 대관식을 가리켜서 취하다, 두루마리를 취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는 실행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이 어린 양이 만왕양으로 등극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찬양과 경배가 나와요. 첫째,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내생물이 뭐라 그랬죠?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여러분,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천지와 만물 모든 피조물이 누구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아니, 어린 양, 어린 양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 하나 보면 막 예배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먼저 8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벌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자,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제 금대접이 나오고, 그 금대접에 담은 향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8장에 나옵니다. 이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기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미리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요, 감사의 기도예요. 금대접에 담겨 있는 모든 그 기도의 향이 어린 양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보세요. 24장로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그들이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기분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뭐 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갈보리 그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드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 이 말은요, 구원의 이 보편성과 구원의 세계적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뭐만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단 한 가지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놨냐? 신분을 바꿔놨어. 10절에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와 같이 하리라? 왕노를 하리라.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뀌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저도 실감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하긴 줄 믿습니다.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내 생물의 천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11절에 내 생물은 앞에서 설명했죠. 천사들이라 그랬죠. 내 생물의 찬양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어떻게 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찬양이 7가지 표현이 나오지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7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7가지는 완전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완벽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참 인간이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모든 피조물이요. 1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언제까지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1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이러면서 4장과 5장 천상 예배가 이렇게 다 끝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산책할 때 꽃들을 보면 꽃들이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등산을 하면 막 그 웅장한 산들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보면요, 제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반복적으로 제일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본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말. 보세요. 1절에 내가 보니, 또 2절에도 또 봄에, 또 3절에도 보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6절에도 보니까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그러니까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경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 내가 보게 하옵소서. 7인으로 봉해진 그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이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보려면 내 마음에 뭐예요?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직한 영, 성령이 역사해야 오늘 요한처럼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기가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엄청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가치 없고 보배롭고 존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